여러분 이제 한 해를 한번 돌아봐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으로 인함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내가 과거에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꿈꾸던 막연하게라도 내가 소망했던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고 저희입니다. 무엇을 꿈꾸는가, 무엇을 가슴에 품는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는가 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마침내 이루어지는,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 한 끗 차이입니다. 한 끗 아세요? 한 끗 차이입니다. 결과는 너무너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죠. 주님과 함께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사표가 될 모델이 될 주인공이 중풍병자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제 친구고 동기인 목사님 한 분이 뇌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요즘은 또 수술 일자를 잡을 수가 없어요. 뇌경색이라든가 뭐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래도 좀 가능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많은 후유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시절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건 뭐 답이 없죠. 해결할 볼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있는 위대함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주목받아야 될 이유는 저는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중풍병을 맞아서 늘 침상에 누워 있으면서도 이 사람은 늘 건강한 몸이 되어서 달려가는 꿈을 꾸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상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낸 것입니다. 이야, 여러분, 꿈꾸고 상상하고 가슴에 그림 그리고 해결책을 찾는다고 해서 답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썼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꿈꾸는 세상, 자기가 기대하고 그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고 대안을 찾았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이럴 때 절망하잖아요. 절망이 여러분 치명적인 거잖아요. 절망하면 끝입니다. 절망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제는 끝이다, 포기하자, 이러는 그 순간에도 꿈을 꾸고 가슴에 품은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나는 일어날 수 있어. 할렐루야. 나는 정상인이 될 수 있어. 할렐루야. 공감이 안 가서 어떻게 일어난단 말이야. 아마 이분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처럼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중풍병이 생기면 3시간, 3일, 뭐 이런 법칙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거 모르기도 했겠지만 전혀 무시하고 자기 마음에 품은 것을, 자기가 뜻한 것을, 자기가 꿈꾸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히 시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백약이 무효했지만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신락 같은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은 그래도 라고 하면서 계속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길을 찾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언제라도 언제든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찾다가 소문을 듣잖아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의 소문을 들었고 이제는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내 인생의 답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불가능이 찾아오는 거예요. 뭐겠어요? 못 간다 그에게로. 그에게로 가까이 갈 수가 없다. 일어날 수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여러분 인생 역전을 이끄는, 또 하나님이 볼 때도 이 사람은 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지 않겠어요? 포기한 사람은 불쌍히 여겨주는 것 같죠? 포기한 사람은 세상에서도 이렇게 해요. 이거 알아요? 이거? 자기가 포기하면 모든 사람이 신경 쓰지 않아요.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포기하지 않으면 돕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길을 찾았는데 내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야, 그래? 예수님 만나면 너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니? 그래, 여태까지 많은 것을 해봤잖아. 해보자. 내 친구가 그를 누운 침상을 통째로 들고 예수가 있는 곳으로 갔잖아요. 거기서 또 불가능을 만나요. 그 집에 사람들이 빼고 둘러서 있는데 침상을 들고, 한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가는 것도 어려운데 침상을 들고 예수께 간다는 것이 여간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이 불가능이죠. 그걸 어떻게 가요? 여러분 많은 버스 타보셨나요? 제 어릴 때는 버스에 버스 안내양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을 가득 채우고 그런 기억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온몸으로 밀어넣잖아요. 한 사람이면 가능할 텐데 이 침상을 든 사람, 이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 통과할 수 있어요? 불가능. 그 정도 하면 이제 그만두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또 불가능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설 자리가 없으니까 포기하자 그럴 수 있는데 또 하나의 가능성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 가능성을 찾아낸 것이 지붕을 뜯고 예수님께 그 침상을 달아서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야, 이분을 보면 부끄럽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이분을 보면 정말 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창피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이런 사람도 꿈을 꾸고 가슴에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자기가 되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며 살아가는데, 이야, 때때로 넘어지고 때때로 포기했다가 겨우 일어났다가 도대체 이게 뭐냐? 여러분 우리 어때요?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쯤 되면은 포기합니다. 안 그렇겠어요? 포기합니다. 저는 포기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포기한다는 아주 100% 포기한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할 거 다 해봤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할 거 다 해봤어. 안 됐어. 하나도 안 됐어. 이제 또 무엇이 남았단 말이냐? 에이, 치우자. 그냥 살자. 그 주저앉아 있으면 온갖 좌절, 그 다음에 더불어 찾아오는 신세 한탄에 어찌하여 이를테면 옛날에 그런 노래 있었거든요. 가엾으신 우리 어머니, 자주 부르는 것 같다. 가엾으신 우리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이 모양 이 꼬라지로 나를 왜 낳으셨나요? 그러면서 항이라는 것을 가지고 초라한 인생을 살다가 절망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보편적인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요, 정말 위대하지 않아요. 이 사람 정말 여러분이 주님이라도 손잡아 주고 싶은 마음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저는 생겨요. 그냥
그냥 멀리서 눈에 띄기만 하면 나 살아!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주님은. 그죠? 백부장의 그 하인의 종, 나 살아이 말도 안 했는데 나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주고 싶어요. 다 막혔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이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이분이 바라는 건강도 축복도 영생의 기쁨도 꾸러미 셋으로 선물로 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 교회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 좀 알아야 돼요.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아이고 이대로 살다 가지 뭐 내 형편이 이런데 해도 안 되던데 이러고 있으면 아무 일도 없어요. 기독교의 역사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전쟁의 역사입니다. 좀 심했습니까? 전쟁의 역사. 여러분 엘리야 기억합니까? 엘리야 기억하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들과 싸워서 하나님은 건재하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만 그렇습니까?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랬더니 사자가 사자털 매트가 된 거예요. 그죠? 뭐 우리 그런 건 말해요. 우리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잖아요. 토마스 선교사가 막 그냥 복음도 전해보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려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우리 언젠가 가본 적 있는 문중경 전도사님 이런 분들이 그냥 죽어. 복음을 위해서 하다가 우리 순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역사가 교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전통을 우리 이 개신교회가 지키지 못하고 그 전통을 천주교회가 지킨 참 그런 것 참. 로사리오 기도 말해. 사자밥이 되면서 장미 이파리를 하나씩 떼면서 내 죽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여 내 신앙을 위해서 내 이 믿음을 위해서 오늘 사자밥이 되겠나이다.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안개 같은 인생을 주께 드리나이다. 내 모든 것을 드리나이다. 그러고 죽어갔어. 그런 역사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전력 투구하고 싸우고 지켜내고 전파한 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한 가지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그 가능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 빛도 아니에요. 있을까 말까 싶은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복음은 반드시 세상을 정복해야 한다. 뭐 정복해야 된다니까 뭐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죠. 세상 모든 사람은 구원받아야 한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소원하신다. 그 뜻을 내가 이루어야 된다. 여러분 이 생각이에요. 이 생각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엄청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와 더불어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전투적인 인생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대단히 위대한 사람이고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이 주인공처럼 놀라운 경험, 놀라운 은혜, 놀라운 언약의 성취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측면으로 얘기하는 경향이 큽니다. 이를테면 너무너무 제한적이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제한적이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제한적이다. 그러면서 인생은 뭐 같다는 거예요? 안개 같다. 이슬 같다. 영혼에 비해서 100년이라는 것은 한 점도 안 된다. 뭐 비롯해서 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또 한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을 주실 때, 주님이 우리 손 잡아 주실 때
놀라운 이 한 점도 안 되는 이슬 같은 인생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가운데 여러분, 우리 안 믿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열심히 살아요. 최선을 다해 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뭐 은퇴하고라도 빵 하는 걸 배운다고 난리를 지. 야야야, 은퇴 됐다. 이제는 좀 쉬어라. 좀 쉬어. 아니, 내가 아직 살아 있잖아. 빵이라도 배워가지고 좀 나도 좀 이제 좀 베풀고 한번 살아보고 싶다. 불빵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조그만 빵이라도 그런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다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근데 그분들이 행복하냐, 즐거우냐, 기쁘냐, 인생에 살아온 삶의 보람이 있냐, 그럴 때 한번 돌아보라고 그러면 될 줄 알았는데 사고가 빵 터지는 거예요. 잘 계속적으로 나가면 좋은데, 그런데 부도가 나는 거예요. 열심히 안 한 거예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무슨 부도가 나요? 부도가 나기를 아무 일도 없지. 안 그냐? 그렇죠. 왜 그러냐?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왜 그러냐? 뭐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냐? 정말 고생스럽게 수고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는데, 그런데 왜 정작 내가 가고자 하는 그곳에 내가 서 있지 못하고, 왜 그러냐, 이게 도대체 왜 그러냐? 잠언 1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람은 수고하지만 그 수고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수고하잖아요.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마르고 닳도록 아니, 목사들이 그러겠지. 다 믿음의 선진들이 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 내 뜻대로 살면 안 된다. 기왕에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배웠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 이게 여러분, 오늘 이 주인공이 본 그 불가능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답이라고 찾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듣고 찾고 권유를 받아서 나왔는데,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제가 언제 그런 얘기 했죠. 제 집안에 어떤 그 형님 한 분이 교회 나가가지고 헌금을 하는데, 옆에 분이 얼마 하면 돼요? 너는 하면 된다. 넣으려고 하다가, 옛날에는 전부 다 주머니 돌렸잖아요. 지금도 돌리는 데가 있긴 합니다만은, 넣으려고 하는데 그분이 헌금하는 것을 본 거예요. 옛날에는 수표 이런 거 있었거든요. 수표 알아요? 너 수표 아냐? 오, 알아? 오, 수표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옆에서 계시던 그 먼저 믿는 집사님이 그렇게 말했다잖아요. 헌금은 그렇게 많이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혹시 스트레스 받잖아요. 열심히 믿으면 안 돼. 말씀대로 믿으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요? 먼저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대로 믿는다는 것이, 바로 믿는다는 것이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 불가능에 가까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교육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학교 다닐 때는 공부 잘하면 기분 좋죠. 그죠? 그 다음에 학교 끝나고 나면 돈 잘 벌면 기분 좋죠. 그럴 때 잘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어? 학교 다닐 때는
공부는 열심히 하는 기다. 맞다. 근데 잘 믿어야 한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해. 네가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이 열매로 주시는 것이 더 감동적일 거야. 알겠지? 잘 믿어. 이러는 부모 거의 없다. 이러는 부모가 거의 없어요. 왜냐면 먼저 믿는 사람이 또 이제 자식이 취직을 하잖아요. 이제 대학을 졸업 취직한. 야, 너 말이야 직장 생활하면서 돈 많이 벌고 사업에서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 믿음 지키고 신앙 생활하는 것이 더 중요해. 거기에 초점 맞추고 살아야 돼.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엎어져도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야. 다 먹고 살잖아.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니까. 애가 좀 좋은 학교에 가면 막 좋아 죽는다. 좋아 죽어. 그게 무슨 천당 가는 길이요. 저는 좋은 학교에 가가지고 자살하는 놈도 봤다니까. 교회 다니는 아이가. 저금마가 권사인데 왜 그런 일이 있었겠어요? 뻔하잖아요. 너 주님을 잘 믿어야 돼. 주의 말씀 안에 살아야 돼.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너 알겠니?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답인 줄 알았다. 예수가 구주인 줄 알았다.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다. 그리고 공동체에 들어왔는데 장벽이 너무 커. 먼저 믿는 사람들이 지 맘대로 믿어. 우리 저 집안 형님에게 권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예요. 다 자기 생각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신자요? 이게 불신자지. 신자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이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알고 가는 사람이에요. 안 믿어지면 일단 가고 난 다음에 믿어지는가 안 믿어지는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게 신자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에 보면 저는 아직도 뭐 이런 걸 기록해 놨어 이렇게 이래 말하면 안 되죠. 그런 성경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건가 하면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믿는 사람은 죄를 짓지. 요한일서에 보면 나온다. 요한일서인가? 하여튼 요한서신에 보면 나와요. 믿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 안 지어요. 우리가 죄 지어요. 우리는 늘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봐요? 내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라. 우리의 행위, 우리의 의 안 믿어져. 안 믿으시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주여 이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이상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바르게 믿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나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목사 노릇도 마찬가지거든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해서 성경대로 설교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기분 나쁜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조금 전에 기분 좋아서 기분 나빴어요. 기분 나쁜 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저 같은 모질이들이나 하지. 저는 이판사판이잖아요. 그런 거 봤어요? 저는 이판사판이에요. 뭐 믿음이 좋아서 이판사판 뭐 그런 차원보다는 뭘 더 바라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다가 주의 인도를 받다가 천국 간다면 뭘 더 바라요? 뭘 더 꿈꾸겠어요? 오늘 그 텔레비에 보니까 한소망교회 유영무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후임이 이제 위임식을 하는 뭐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야, 무슨 교황 즉위식 하는 것 같아. 제가 볼 때 그렇다고 말입니다. 꿈꾸지 마십시오. 저는 가운조차도 불편한 사람입니다. 교황 즉위식 하는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은 다른 꿈 꿀 수 있겠죠. 여러분, 장벽이 너무 많아요. 믿음의 삶에도 장벽이 너무 많아요. 사역에 있어서도 장벽이 너무 많아요. 과연 결과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도 긴가민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인생을 경영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언약을 생애 속에 이루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쉽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꿈꾸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슴에 품었다. 이 사람 지금 보세요. 이 사람 돌았으면 불가능이고 돌았으면 불가능이고 돌았으면 불가능이 벽처럼 쌓여가지고 첩첩산 중에 벽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가능성을 발견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그것 보고 그 마음 놓지 않고 그 생각 놓지 않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힘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를테면은 첫째는 개인적인 역량이래요. 이제 개인적인 역량. 그 다음에는 무의식의 힘이랍니다. 이게 초능력의 힘이라네요. 무의식의 힘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믿음의 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몇백 배의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바른 믿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믿음이 산을 옮긴다. 산을 어떻게 옮겨요, 산을? 그런데 믿음은 산을 옮긴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어마어마한 힘이 이 믿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힘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거듭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셨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오셨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의 자소에 오셨어요. 그분이 왕이냐 졸이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냐, 내가 그분께만 순종하기로 결심하느냐, 그분께 맡겨드리느냐, 내가 하느냐, 이 차이인데 이미 왔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힘과 능력과 은사가 다 왔다. 당연하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데 당연히 와 있다. 근데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쉽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큰 일을 이룬 사람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합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도 그러신 분이에요. 성경 한번 보세요. 큰 일을, 저 같은 종직그릇 같은 일이 이렇게 쓰임을 받는 사람은 종직그릇 같은 대가를 지불해요. 나는 인생만 포기하면 돼요. 내 인생, 내 꿈, 내가 추구했던 거, 그것만 내려놓으면 돼요. 쉽잖아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냥 주여, 내가 사는 것이 이곳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이러면 돼요. 그것만 하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대가 지불 없이 되는 것은 없어요. No cross, no crown, 이런 얘기 있잖아요.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다고 말해요. 근데 너무 빨리 하려고 해요. 기도하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남산교회 와가지고 선도 나이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될 거라고? 될 거라고 믿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대가 지불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제 이 한 주간 동안에 뭔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 중풍병자하고 우리 시골 교회하고 너무 닮았다. 뭔가 시골 교회 다 그렇지. 여러분 보입니까? 보입니까? 뭘 해보려고 주여 이렇게 하고 막 길을 쓰고 하는데 불가능 1, 불가능 2, 불가능 3, 불가능 4 그리고 막 나래비 줄을 서가고 있는 거라 불가능이. 그 가운데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도 그렇잖아요. 지금 여태까지 평생 자기가 자기 의식을, 자기 문제를 자각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정상인이 돼야지. 내가 이렇게 움직여서 이런 걸 할 거야. 저런 걸 막 꿈꾸고 있는데 하나 해결되면 또 불가능. 심지어는 답을 발견해서 시골교도 마찬가지잖아요. 답이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입니다. 달리 길이 없습니다. 수만이 길입니다. 답이 있잖아요. 그 답을 실현하려고 가려고 하니까 전부 다 장벽이야. 똑같아. 제가 볼 땐 똑같아.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만 이 땅에 보낸 것이 아니고 이곳에 보낸 게 아니고 여러분도 이곳에 보냈잖아요. 여러분은 나는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래저래 가지고 내가 여기 왔지. 하나님이 보내서 온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골 목회 꿈을 꿨나요? 내가 한 번도 꿈 안 꿨다. 들어오기 전에는. 그런데 들어오니까 이게 파라다이스다. 이게 그런 착각을 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역시 우리도 이 복음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우리 말이에요. 너만 말고 너만 말고 우리 모두가 복음의 꿈을 품고 흩어져 있는 정말 가려져 있는 씨앗 같은 사람들을 찾아내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공동체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명이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아니야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있어요. 옛날에 제가 농촌부에 때때로 강의하러 갔잖아요. 청해 농촌부에. 그럼 제가 늘 하는 얘기, 시골교회 사역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사역이라는 것을 알고 시작하면 좋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래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 씨버리기는 씨버리는데 니는 전략이 무엇이냐? 별로 없었던 것 같아. 라고 보면. 시골에 살아보니까 밑빠진 독에 말이죠. 이끼가 끼어가지고 물이 고이더라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 모기 유충이 살고 막 그렇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그런 곳에 우리가 그런 교회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으로 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최선을 다해서 가는 거예요. 빨리 가냐 중요하지 않아요. 더디 가도 그 가슴에 품은 그 복음의 비전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누구의 방식대로요? 꼴짝 사람들을 꼴짝 사람의 방식으로, 시골 교회는 시골 교회의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한 번만에 된 일은 없어요. 여러분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는데 실험을 10,000번 했다든가 그런 얘기 있죠. 그런 거 하면은 제가 또 찾아보니까 독일의 파울 에러리히라고 하는 사람은 606번의 실험을 거쳐가지고 살바르산이라고 하는 그 매독 치료제 이 사람이
발견했고요. 살바르산이라고 하는 뭐 이것도 아마 중요한 치료제 그걸 이분이 606번이나 실험해 가지고 그러니까 605번 실패하고 만들어낸 거예요. 한 번만에 돼요? 잠깐 동안에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더 탁월하십니다. 인정하십니까? 안 할 수가 없지 뭐 저기는.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열매를 기대하지 마세요. 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한 번 해보고 포기하지 말고 두 번 해보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그 잊혀지지 않는 그 예화 가운데 그 어릴 때 부흥회 참석하면 하는 얘기 가운데 어린아이가 상점에 가가지고 너무 애가 하는 짓이 귀여우니까 주인이 얘야 그건 한 움큼 가져가거라. 그러니까 하잖아요. 야야 가져가라는데 왜 안 가져가니? 하고 뭐해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와가지고 한 움큼 풀어주잖아요. 그 얘기 잊어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 그렇잖아요. 내 수고의 분량이 어떠하든지 주님이 열매를 가져다 주신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뉴턴 사과나무에 떨어지는 그 사과를 보다가 이런 일이 있노? 문득 그 생각을 하고 볼모하게 그 문제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다가 영감을 받았잖아요. 그게 만윤리의 법칙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만에 잠깐 동안에 아니에요. 시간은 가지만 반드시 언약은 이루어진다. 시간은 걸리지만 우리 이 주인공을 통해서도 알죠. 시간이 걸리지만 언젠가 주님의 뜻과 나의 기대가 하나가 되는 그날이 온다. 그래서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 여러분 어떤 분이 교회 공동체의 그 목사와 교우를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참 이렇게도 표현하는구나 싶은데요. 목사는 먼지 묻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종이요. 평신도는 그러니까 교인들은 세속의 여행길에 발에 먼지가 덮인 성자입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읽었는데요. 이분은 참 책을 내서면 좋을 뻔했는데 이런 감동적인 얘기가 있나. 그러잖아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협력을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꼴짝 공동체. 어떻게 우리 인생 어떻게 공통점도 비슷한 것 같고 이 문제를 푸는 방법도 비슷한 것 같고 그것이 보면은 우리 인생의 문제도 비슷한 것 같고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그 패턴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집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그렇고 사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뒤죽박죽이 된 것만 보니까 뒤죽박죽이 된 환경, 뒤죽박죽이 된 공동체, 뒤죽박죽이 된 가정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함께 하나 되어 최선을 다해서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집도,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들의 공동체도.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주인공이 누렸던 그 은혜를, 그 기쁨을, 그 감격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